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가스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가 두 팔로 포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백성의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을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동산이라는 단어는 간이며 거주하다라는 동사는 야샤브입니다. 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산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다라는 뜻의 야샤브라는 동사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4장의 가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쪽 놋 땅이 어디일까요? 놋이란 뜻은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 우리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나 그 어디에서도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랑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인 창세기 4장 20절을 보면 가인의 6대 손이었던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서 장막에 거주하며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네 번째로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장막에 거하였을까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았기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단어와 거주하다라는 단어, 간이라는 단어와 야샤브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새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못자국 난 두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새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가서 말씀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금까지 아가스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가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 동산은 여호와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거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 동산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 충만한 곳,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8절에서 10절 본문은 누구의 노래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노래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8절과 10절을 보면 8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라고 노래하는데 10절에서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 형제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그 사랑의 동산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 12절에서는 포도원과 열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새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탕자 같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새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새 에덴 동산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